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내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참,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참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는데 내 주님을 향한 내 처음 사랑, 그 마음이 좀 식은 것 같다, 이런 고민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묻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셨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그 굳은 의지, 그 감격,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무뎌졌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감격의, 구원의 감격이 무뎌졌을 때에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났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참 번거롭다. 예배 드리는 거 참 번거롭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뭐야, 벌써 주일이야? 아유,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아니, 벌써 교회 가야 될 시간인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게 되는 말들이에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와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을 때 이 두 번째로는 이 신앙생활이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드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겨도 별 나아지는 게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 예배 드려도, 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게 없네.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게 없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예배의 형식주의와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에 빠지고
이것이 깊어지면, 이 정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치 우리의 이 신앙이 화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요.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어찌 한결 같겠는가, 이런 말들로 내 이 무뎌진 이 은혜의 감격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분명 책망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연이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처음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해?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고민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식는 것은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돼요. 적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받은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불가항력적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단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열정과 은혜의 감격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잘못된 접근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접근을 하느냐면 감정적인 접근을 해요. 감성적인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시도해 봅니까? 2시간, 3시간씩 손뼉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내가 목적으로 삼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통성기도를 한다거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감성적인 신앙이 되거나 감성적인 영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이렇게 감성적인 영성을 띠는 것만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집회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한 4, 50명 되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남아서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 50명이 이제 집회 마치고 철야 기도를 한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청년 한 명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이 자기의 감정을 감당을 못해서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분들은 이분이 지금 입신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인해서 일시적인 기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 그렇게 철야기도 하다가 여자 청년 한 명이 팩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요. 그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다 열어! 문 다 열어! 창문을 다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밖에서 찬바람, 신선한 바람이 실내로 확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불 켜! 불 다 켜! 불을 환하게 이렇게 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그 여청년 가서 얼굴을 착착착착 때리면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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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그랬더니 이 애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놔두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말이야. 네가 엄청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너를 찾아와서는 야, 있잖아. 내가 너를 사실 엄청 좋아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맑은 정신으로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해. 나랑 사귀어 줄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아지경인 상태에 와서 나 너 좋아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좋겠습니까? 맑은 정신으로 와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답은 들어보나 마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감성적인 영성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런 주님 사랑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고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왠지 맑은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싱겁게 여겨지는 이상한 그런 은사 체험 중독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뎌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감성적인 영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뜨거운 신앙은 유별난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신앙이라고 해서 막 유별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뜨거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유별난 신앙이에요. 뜨거운 신앙은 유별난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분명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설레임이 있죠. 흥분도 있고요. 그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투도 있고. 사랑은 이런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에서 감정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에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사랑, 예수님 사랑은 분명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감성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이다. 끝까지 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딱 말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바로 나와요. 제자들은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버팅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버릇없는 제자들을 참아내시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의지적인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받은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은 감성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뎌진 이 은혜의 감격, 무엇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해결책을. 너 4절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버렸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가만히 봐야 보여요. 주의 깊게 봐야 보이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처음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3절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공동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런 번역본 저런 번역본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이 구절이 지금 2절 3절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즉 과거에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 사랑과 받은 은혜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수고하고 인내하는 행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공동번역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수고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 센터의 브로커가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기, 버려진 아기가 있는데 300만 원만 주면 당신 호적에 입양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300만 원을 주고 그 미혼모의 아기를 자기 호적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 미혼모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이 아이의 친모라면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돈을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내가 낳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인지 알 수는 없죠. 아무튼 이 친모는 그 부부에게 이제 와서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 그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나은 정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기른 정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법원은 그 아이를 낳고 버린 친모, 즉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포기했던 친모가 아니라 그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이 불법이었지만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수고를 더 크게 인정해서 아이를 키운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부부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죠. 그 아이는 그 입양한 부모의 아이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인내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주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무너졌다, 신앙이 바닥이다, 그렇게 이제 느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배, 처음에는 구역 예배, 다음에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 그 다음에는 수요 예배, 그 다음은 주일 예배겠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와 인내하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전 영역에서 더 이상 수고와 인내라는 행위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처음 사랑, 그 받은 은혜의 감격이 점점 더 무뎌져가는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뭐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사람 중에 한 분이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녀 사이에 이 설레임은 그 유효기간이 약 30개월이랍니다. 30개월이 지나면 남녀 사이에 설레임은 사라지는 것이 보통인데, 10년이 지나도록 가슴이 뛰고 설레인다면 그거는 지금 당신 심장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병원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습을 보면서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적으로 봐서는 뭐 연예인이 어떤 인고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윈도 부부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행동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 의사 말처럼 심장에 병이 있겠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결혼한 지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안 그렇습니까? 설레임 같은 그런 감성적인 영역의 사랑에서 이제 사랑이 변합니다. 어떻게 그 형태가 변하느냐 하면, 상대방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의지적인 영역의 사랑으로, 이것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설레임 같은 그런 감성적인 영역의 사랑을 추구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나고 외도하는 그런 단어들을 곧 접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성숙한 사랑, 의지적인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혹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받은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드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까? 여러분, 때가 된 겁니다. 감성적인 영역의 주님 사랑에서 이제 더 성숙한 의지적인 영역의 주님 사랑으로, 더 성숙된 사랑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되찾아야 할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그것이 감성적인 영역이 아니라 처음 행위인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인내하는 의지적 영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무뎌진 은혜의 감격이 다시 날카롭게
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감격이 무뎌졌다면 처음처럼 수고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으려면 처음처럼 인내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